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5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 19절 20절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5번째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순종하는,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런즉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5가지의 모습. 지혜롭게 살아라. 사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교활한 것이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 얼마나 놀라운 지혜였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솔로몬에게 주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여기 좀 젊은 분들 세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여러분 노회에서 젊은 목사 소리 들었습니다. 한때는 젊은 목사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은 제가 제일 원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하는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은 저인데 자리를 다 양보합니다. 저도 한때는 젊은 목사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벌써 제가 이런 나이가 되어 있어요. 35년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5년 전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충년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35년이 벌써 눈 깜빡할 사이에 35년 지나가고 원래 1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비행기 벌써 착륙 활주로가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착륙을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 소중한 줄을 알아야 돼요. 세월 아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값을 주고 시간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시간을 살아라는 말. 대가를 지불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나태해지기 쉬운 자신의 심성, 그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요, 세월 소중하게 관리 못합니다. 친구들 전화하면은 어느 친구 전화 오는 친구가 없나 기다리고 친구 전화해서 오늘 뭘 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뭘 하자 그러는데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은 덜렁덜렁 따라간 이런 사람들은 세월 못 아낍니다. 그런 친구와 멀리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월 아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 아끼는 자가 돼. 돈은 아낄 줄 알면서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한 세월, 시간, 인생, 세월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세상 종말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삶은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도 첫 번째 우선적인 기도 세 가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생애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간혹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개척해서 이제 첫 해인지 둘째 해인지 그때 우리 아이가 호재가 지금은 40이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4살, 5살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 멀리 갔다가 그냥 뭐 늦었는지 택시를 타고 들어왔다, 집에 왔다고. 그런데 오랜만에 택시를 타놓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가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나중에 커서 택시 운전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택시 운전사가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돌아서서, 하나님, 호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 이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사실 5가지, 이 앞에 2가지, 뒤에 2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18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앞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밝고, 그리고 감사하고, 밝고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씀은 여기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신분이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같으면 내가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지. 제가 평신도 집사, 장로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 17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밝은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밝은 모습으로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피차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밝은 얼굴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많은 성도들, 영락교회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시더래요. 그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뵙고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의 얼굴만 보고 가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무슨 목사님 얼굴 보면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 되겠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어쨌든
밝은 얼굴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70이 돼 가니까, 70이 되니까 아무리 뭐 그냥 화장하고 나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은 밝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은 잘생기고 못생긴 얼굴이 없답니다. 다 똑같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밝은 얼굴과 그늘진 얼굴,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40 넘어가면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 딱 두 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얼굴, 감사하고 기쁜 얼굴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얼마나 엄숙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순간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씻고 발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물을 떠다 주는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자세, 태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면은요,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교회의 싸움이 다 그 싸움입니다. 다른 것 다 그냥 표면적인 명분이지, 사실 누가 잘하느냐, 누가 교회에서 인정받느냐, 누가 높으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은 다 그 싸움이지, 다른 거는 다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명분들은 다 만들어내 놓는 거예요. 누가 잘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잘하느냐, 그 싸움 가지고 서로 싸움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자세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결케 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정결케 하는 그 의식, 예수님에게 물 떠드리는 그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랬다. 내가 너희 선생이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불렀다.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의 주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저 보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보세요. 바보가 되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바보처럼 생활했습니다.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체 하지 마세요.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마지막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라. 네. 지혜로운 자 5가지.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항상 밝게 살고 피차 항상 밝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피차 복종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